얼마 전에 이제 금요 자매 모임에서 2023년을 앞두고 말씀 구절을 이렇게 하나씩 뽑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는데 그냥 보기에도 참 각자에게 이렇게 적절한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 말씀을 뽑았는데 골로새서 3장 23절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참 너무 이렇게 좋고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또 어떤 분이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새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해서 또 했는데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런데 참 저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각자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뽑을 때 정말 적절하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들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좋은가 했더니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정말 각자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주신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직하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이렇게 묵상,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있는 대로 말씀과 다른 우리의 생각들이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또 삶을 주장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2023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그런 이제 세월은 일단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도래할 그러한 날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대목을 좀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그런 어떤 대목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 노예 상태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셔 가지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그죠? 이 약속의 땅을 가도록,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성경 말씀들은 대체로 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를 향한 이 하나님의 교훈을 구약의 이런 모형과 그림자와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또 세상이 전부가 돼가지고 그 세상 가운데서 계속 얽매여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그 노예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최강대국인, 그 최고의 강대국인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 그죠? 거기서 이 건져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 것처럼 이 아담의 종노릇하던, 이 아담 안에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 인생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번째 재앙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서 이제 그 이집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격하던 이 애굽의 군대와 이제 그들 사이에 굉장히 그 두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좌우에 절벽이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또 백성들이 막 이렇게 그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를 뭐 이렇게 생매장 시키려고 하는 거냐 하면서 정말 두려워하고 이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친히 그 애국 군사들의 그 추격으로부터, 그죠? 그들을 건져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일 또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거니까,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 말은 뭡니까? 그냥 수수방관하라 이런 뜻이 아니겠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고, 그죠?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주목하여 보면서 정말 잠잠히 그분을 기대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이제 가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그 벗어나서 광야로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삶의 특징은 이 불신으로 점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광야, 이 홍해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은 뭐 한 10하루길 정도밖에 안 되는, 직선 코스로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그런 길이었는데, 그 가나안 접경까지 갔는데 거기서 뭡니까? 이 정탐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정탐을 하면서 그들이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가나안의 거대한 그런 그 안악 자손들을 보게 됐고, 너무 이제 두려웠습니다. 자기들은 생각할 때 메뚜기 같이 여겨졌고, 비록 그 땅은 뭐 이렇게 그 땅에 이 소산이 엄청, 이 포도송이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장정 2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사실은 그 땅은 굉장히 그 비옥한 그런 땅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그런 그 거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워져가지고 아주 그 불신의 그런 그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12명 정탐군 중에서 10명이 이제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보이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떤 또 그것으로 인한 나의 어떤 감정,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살 것인가. 참 이것이 항상 이렇게 관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비록 출애굽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 광야에서 불신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결국은 계속 이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때 당시에 그 20세 이상으로는 다 이제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새 사람이 되었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자아가 있고요. 이 육신이라고 하고 혹은 그 옛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이런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이 자아 중심의 그런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그런 삶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실제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유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업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유업을 얻고 못 얻고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이 자아중심의 삶을 사실은 끝내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히 이제 딱 진멸하고, 이거는 쉽지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아까 모형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모세는 율법을 이제 받아서 그 율법 하에서 인도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내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삶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그 삶이 끝나게 되어야 사실은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돌이켜서 이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주장되어지게 되면 다시금 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어떤 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죽었는데 세대 교체가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대, 20세 이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뭐냐면 일어나서 새로운 세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 모세의 지도력은 굉장히 탁월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연단을 받았잖아요. 또 아주 뛰어난 학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정말 그 왕자의 그런 수업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철저히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뭐냐면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바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인도해 왔던 정말 유능한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능한 지도자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그 다음 세대를 이어받게 되었는데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약간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사실 뭐 한 10하루길 되는 그것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으니까 이 광야 생활도 조금 이골이 나지 않았을까 제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아주 고달프고 힘든 삶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또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광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겪었기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감이 좀 잡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것은 이제 모르는 일입니다. 사실은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광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하도, 그죠? 수십 년 동안 겪다 보니까 대충 어떤 거라는 윤곽이 잡힐 수도 있고요. 많은 경험도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새로운 삶은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고 예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이런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여호수아 혼자서가 아니죠. 그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그죠?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홍해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미리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은 법궤를 맨 그러한 제사장들이 먼저 그들이 발로 이제 이 요단강이 철철 넘치고 있는데, 그죠? 넘치고 있는데 거기를 디드라고 한 것입니다.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면서 잠기게 되었을 때 그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어떤 그런 계산과는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계산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 모맥을 거두는 그런 시기여서 이 요단강이 그냥 이렇게 철철 넘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기를 그냥 그죠? 발로 디뎌서 들어갔다가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그런 발걸음을 디뎠을 때 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의 어떤 그 양쪽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놓으셨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이 사단의 그런 소나기에서, 그죠? 죄와 사망에서 또 정말 이 과거로부터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단절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에서 나타내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진리를 개개인이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화합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연합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런 믿음을 화합하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의 그 유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나 지금이나 뭐죠? 우리가 이런 그 자아적인 그런 삶으로 우리 인생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자아적인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또 내가 애쓰고 몸부림치고 내가 스스로 뭔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셨고 거룩이 되셨고 승리가 되시고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의 그 안에 거하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그리스도를 정말 실제적으로 마음 가운데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그죠? 바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죠? 흔히 찬송가에는 뭐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이렇게 이제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요단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 때 주로 부르다 보니까 가나안은 천국으로 이렇게 비유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의 승리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제적인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영원한 약속이 주어지는, 유업이 주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승리 삶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3절에 보면요, 한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정말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그 유업들을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그 미래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주었노니. 그죠? 이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 유업이 있다고, 그죠?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런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조건은 뭐죠? 조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그죠? 밟지 않는 곳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했지만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뭡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실제적으로 뭡니까? 믿음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 그죠?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나아가는 그 영역마다 우리의 유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그러한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그죠? 또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이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죠?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바뀌어지고 그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제 그 영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면서 그 이스라엘 그 전체 영역과 또 사실은 이제 더 넓은 그런 어떤 지역을 말씀한 것입니다.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그런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뭐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뭐
길이와 이런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정말 이게 확장되어져서 내 어떤 성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확보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신약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이렇게 이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는 그런 삶의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상 사명을 성취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러한 삶, 그죠?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빚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현재적으로 차지한 그 영역에 그냥 안주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나안의 모든 그 유업을 다 차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전반적인 삶의 영역이 계속적으로 뭡니까? 바꿔지기를 원하시는 것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계속적으로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계속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영역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5절, 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죠? 이 5절, 6절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그 약속은 뭐냐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1차적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인데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주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수혜자 혹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저희에게 뭡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가 삶을 살 때 종종 우리는 뭡니까?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연약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 이 짐승들도 보면 주인이 함께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때는 이 짐승이 굉장히 담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소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소가 막 이렇게 호랑이하고도 주인이 막 뒤에서 탁 받쳐주면 이 소가 그냥 호랑이하고도 막 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담대함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우리는 마귀를 스스로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마귀든 또 마귀가 쓰는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가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한다면 사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면, 그죠? 사실은 주님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져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사단의 괴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그죠?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는 정말로 100% 적용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을 시시로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까 초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광야의 삶에 대해서는 좀 계산이 나오는 삶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광야 자체는 엄청나게 어려운 삶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삶은 어쨌거나 계속 뺑뺑이를 돌았던 삶이니까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징계가 임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은 계속 이렇게 뺑뺑이 도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그런데 이 가나안의 삶은 그런 식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뭡니까? 정말 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문제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또 다른 의미에서 정말 장난 아닌 그런 문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버티고 있었고 철병거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낯선 곳이고 매일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매일 새로운 문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경험과 예전의 어떤 계산으로는 통할 수 없는, 그것도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 광야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자아가 엎드러진 것이죠. 그죠? 정말 이 나로서는 정말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이고 인식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나 이제 가나안의 삶은 철저하게 뭡니까? 승리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정말 그 은혜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사는 삶, 그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너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런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자손에 대한 약속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약적으로 보면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말하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자손들이 계속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이 구원 받았을 때 이미 이 가나안 족속들은 거기에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그 육신, 이 죄성,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강한 철병거든, 그죠? 또 아무리 세력이 강한 그런 일곱 족속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분의 지시를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 정말 될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 성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높은 성이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에 막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이 성벽이
외성과 내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서 사실은 도저히 뭡니까? 정복할 수가 없는 그런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부터 난공불락의 그런 성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도 가끔 이 영혼들을 만나게 되면 참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최근에도 어떤 영혼에게 이 복음을 거의 이제는 좀 된 것 같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불발인 것 같아요. 성령으로 딱 거듭난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아닌 것 같고 이러는데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 어떤 경험이나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막 경험이 많다고 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린아이의 단순한 요한복음, 그죠? 3장 16절. 어린아이가 그냥 주일학교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이런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 찬양으로 배웠던 그거를 불렀는데 할아버지가 그 어린아이 찬송을 듣고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 탁 깨우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어떤 아주 노련한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 같이 떠듬떠듬하지만 정말 이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같은 경우는 진짜 떠듬떠듬했던 그런 한 분의 그냥 앞뒤 없는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들을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도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했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약속, 그죠? 사실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내 2022년 작년에 우리가 육신대로 많이 살아설 수 있습니다. 또는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서 어떤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또 어떤 성질을 부리거나 그렇게 살아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2023년 새로운 해, 이제 이 옛 그것은 광야에 정말 묻어버린 것처럼 내버리고 새롭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입을 열 때, 또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의 삶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2023년도에 정말 그런 기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냥 옛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이제 끝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승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은 뭡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겪고 있는, 부딪히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지 못하는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에게는 이 문제는 나에게 너무 커. 그죠? 그렇죠. 물론 저에게는 너무 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에게는 계속 이것이 문제가 됐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계속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나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냥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절망,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 삶의 그 승리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발바닥으로 밟으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다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우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죠? 7절에서는 뭐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죠? 이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는데,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뭡니까?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생각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죠? 말씀을 또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공부해야 하고 말씀을 계속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되새김질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죠? 이 낮과 밤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계속적으로 또 세 번째로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우리에게는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어요. 왜 그런가. 사실은요, 이 담대함을 딱 잃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전쟁하기도 전에 끝나버리더라고요. 문제는.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절대로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미 사실은 승리해놨어요. 이미 사탄을 깨뜨려 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미 끝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 말씀에도 아까 과거형으로 썼지만 다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은 다 주어버린 것입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이미 사단의 영역에 속했던 것이 이제 다 회수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이미 뭡니까? 전쟁 승리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 뭡니까?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함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 시도도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데 왜 담대함이 사라졌을까요? 왜 담대함이 사라졌을까요? 환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막 거인이 딱 눈에 들어오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운 문제가 딱 일어나 버리면 우리는 이전 문제와는 다른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급에 팍 질리기도 하고, 이건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칵 붙들려 버리면 더 이상 진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미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그죠? 그러면서 정말 이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지키고, 그러면서 뭡니까? 실제적인 삶에서는 내 어떤 애씀과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일을 아뢰고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죠? 그래서 그분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 여리고 성싸움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것은요, 딱 한 번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늘 뭡니까? 주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접하는 환경과 만나는 대상과
겪는 일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똑같은 어떤 방법을 적용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방법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엎드릴 때 주님께서 매일 매순간 어떻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뭡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께는요 이미 다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늘상 새로운 일이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늘 주장하면서 이제는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2023년 정말 이 여호수아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이 기도로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이 2023년 끝점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풍성한 그런 유업을 22년도에는 별로 못 차지했다면 23년도에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많은 영역에서 예전 같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면서 그들도 또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더해지는 그러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